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분들 보고 인사하십시다. 영육 건강하십시오. 영육 건강하십시오. 영육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올해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올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암송하기 너무 쉬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작년에 저희 교회 주셨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도 작년에 주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작년에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 읽다 보면 막 기대가 되잖아요. 기도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곧 올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올해 주신 말씀은 정말 평범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작년에 주셨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진행형이니까 계속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희가 작년에 50일 기도학교 했습니다. 기도학교가 뭐냐면 새벽에 이제 함께 모이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기도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50일 동안 기도학교 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작년은 어떤 기도에 시동을 거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네, 그래서 2월 9일부터 기도학교 하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저희가 100일 감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10가지씩 100일 동안 감사를 적는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 감사한 마음이 참 따뜻해지잖아요. 또 감사하는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정말 100일 감사하면서 감사가 이렇게 큰 은혜인 걸 저부터 경험을 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100일 감사를 왜 이제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올해도 100일 감사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셨던 그 기도와 감사의 은혜를 올해 계속 이어가고, 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더 깊게 풍성하게 우리 기도와 감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하며 삽시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 계속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확고부동하게 지속하다,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응답이 더디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사람처럼 보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무리 탄원해도 불의한 재판관이 귀도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요. 뭐 가부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성가시고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에 보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우루사쿠 때 시가타가나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롭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과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원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믿지요? 아멘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와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빨리 응답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밤낮 부르짖잖아요. 근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면 낙심도 커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가 가장 좋은 것을 믿고 기도를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기도문 읽고 기도합니다. 일본을 위해, 한국을 위해, 열방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국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조국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무소 집사님, 석방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작년 11월 5일 날 북한에 수감되어 있던 장무소 집사님이 석방되어서 중국 자기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장무석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는데 이분은 이제 2011년, 네 그렇죠, 2014년 11월에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중국 국경을 넘어와서 가난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국경 넘어와서 장사하기도 하고 산에서 나물 캐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데가 없잖아요. 재워주기도 하고 음식도 대접해주고 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와서 몰래 이 납치해서 북한에서 감금한 거예요. 2014년에 11월에 감금됐는데 작년 11월에 석방된 거예요. 11년 만에.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는 믿음을 주님이 더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화요일, 목요일 저녁 부흥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관심도 별로 없으셨죠? 아니죠? 관심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는 거죠.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이제 같이 찬송하고 시편 말씀 같이 통독하고 일본의 47개 도도위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날 기도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10년째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본의 상황은 사실 부흥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요. 교인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영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올 때 8,000교회가 넘었는데 지금은 7,500교회도 안 돼요. 성도들도 줄어들고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본 땅에 큰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혹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올해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할 때 응답이 더뎌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네라는 마음이 들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이제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하혈병이죠. 하혈병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져.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 받겠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셔서 누가 내 옷 만졌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붙잡고 있는데 당연하죠.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지금 예수님 지금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 수도 없고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야이로가 두려웠거든요. 끝났구나. 내 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 오시면 소망이 있었는데 죽었으니 상황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을 만나요. 기도하면 점점 좋아져야 되거든요. 곧장 주님이 딱 응답하시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면서 점점 상황이 좋아져야 돼.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럼 조금씩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아프네. 병원 갔더니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낙심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거든요. 환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 안에 실망이 오면서 기도에 대한 포기가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 상황이 너무 악해져서 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야이로가요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딸은 죽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 사람들이 비웃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집 밖으로 몰아내세요. 나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비웃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웃으면 안 돼요. 에이 설마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럼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뭐 기도가 응답 받겠어, 딸 죽었는데 소용 있어,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어도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비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이 너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이 믿음 가지고 2026년에 새롭게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두 가지. 첫 번째 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문제를 만나면 이거 큰 문제, 이건 불가능한 문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어려운 문제, 이건 좀 해볼 만한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에게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믿음이에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염려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염려거리, 문제거리 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로 맡기는 건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왜요? 아무리 큰 문제도 기도하면 그 문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염려거리는 기도하면 간증거리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철렁합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짓눌러요. 근데 그때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자면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요,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평강이 없지?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건 왜냐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2026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뭐냐면 기도했다면 감사하라,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지금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는 감사한다. 기도하고 감사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실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짓 교사 이단이 들어왔어요.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 그 이단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단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한다. 왜 기도하겠어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정말 힘들겠어요.
그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단이 나와서 판을 치고 이단 때문에 몸살을 났는데, 근데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이단이 사라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보낼 당시는 지금 여전히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으로 힘들어하는데 왜 바울이 감사합니까? 주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반드시 감사가 결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치 샌드위치와 같아요. 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샌드위치 아시죠? 반응을 해주세요. 이거 아시죠? 빵,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돈까스를 집어넣든지 사라다를 집어넣든지, 그 다음에 또 빵을 딱 하죠.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이런 거예요. 먼저 무조건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저는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기도 끝났으면 반드시 또 뭐 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결론이 감사가 되면요,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가 따라오면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인내 못 하거든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시편 100편 4편이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이 성전의 문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이 열리고 임재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시작을 보면 생각지 못했던 고난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때로는 탄식하며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반드시 결론은 뭐예요? 감사로 끝나요. 결론은 찬양으로 끝나요. 다윗이 어떻게 15년 동안의 그 무서운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반드시 그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감사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셔도 아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 있죠? 이거 있을 텐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거 기도 안 한 분은 상관없겠지만 기도 안 하는 분은 뭐 응답도 없겠지만, 그것도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이면 경험 있죠. 저도 몇 개 있어요. 제가 구했던 게 욕심을 따라 구한 것, 정욕을 따라 구한 게 아니라 정말 선한 것을 구했거든요. 선한 것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과 다른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프리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일본이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갔으면 지금 여러분, 이 귀한 분들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이 귀한 분들을.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가 아니라 일본으로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좀 시꺼먼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네?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저는요, 뭐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려면 기도의 결론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될까? 이제부터 중요한 설교예요. 이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합당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뭘까?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응답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것을 물론 응답해 주시는 걸 원하지만 이제 응답 안 하셔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이거 지금 응답 안 하셔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이거 응답 안 하셔도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차라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응답해 주셔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응답을 안 하셔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하셔도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 기도의 제일 큰 축복이에요.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3년의 고난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응답받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형들의 자손을 잘 섬기고, 결국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이 13년의 고난의 시간에 뭘 했을까? 궁금하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당연하죠. 그럼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성경에는 정확히 요셉이 어떤 기도 드렸는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들어와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은 그냥 요리사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가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측근 중에 측근이, 왜 자기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거니까요. 꿈을 꿨는데 근심하는 거,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당신이 3일 안에 복직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이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 부탁하는, 창세기 40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하나였어요. 나를 생각, 왜 술 맡은 간원장,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 바로에게 한마디 하면 바로 그래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좀 아래에서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집에서 나가서 뭐 하려고요? 뭐 하게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누구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야곱 만나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드렸겠지만 13년 동안 요셉이 드렸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 야곱을 만나요. 당연하겠죠. 누구라도 그런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기도는 요셉이 기대했던 때에 응답받지 않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 22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요. 그것도 요셉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에요. 요셉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야곱이 애굽에 와요. 그리고 애굽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네요. 때로는 22년 뒤에 응답받고요. 때로는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와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땅 밟는 건요, 야곱이
종으로 팔리고 39년이 지난 후에요. 그것도 뭐예요?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이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감사에 나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기도 끝났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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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때까지 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에 달러도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전부가 되실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하고 정이 붙어요. 하나님하고 정이 붙어요. 여러분, 자꾸 만나면 정 붙는 거 아시죠? 모르셨구나. 자꾸 만나면 정 붙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안 차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잘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기도 안 해요.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요, 세상은 많이 만나는데요, 하나님은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낯선 분처럼 느껴지죠.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부르고 싶은데 불러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기도해도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정이 별로 안 붙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람하고 시간 만나는 것 많고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정작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잘 안 보내요. 그래, 하나님과 정 붙을 시간이 있나? 자꾸 만나야지 정이 붙는데, 자꾸 만나야지 정이 붙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꾸 만나면 정이 붙어요. 정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행복해져요.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상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동시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지 할렐루야 하는데 응답받지 않았는데도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주님으로 내 안이 충만해졌어요. 저는요, 2026년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정말 물론 주님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응답하셔도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성도. 왜?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셔도 그냥 할렐루야인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면 그게 가장 좋아. 왜요? 내가 원하는 그 응답보다 주님이 나에게도 소중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응답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응답보다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정말 2026년에 이 복을 누리십시다.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올해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